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6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욥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진정으로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금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었고 자기중심적인 이해와 또 말로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창조와 통치의 섭리를 찬양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입 다물고 그냥 순종하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응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찬양입니다. 진정한 찬양, 진짜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주님의 섭리에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응답을 통해 다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기도,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헌신이 토대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틱들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 이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는다라는 것은 막연했던 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 6절은요,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저의 미련한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틱들과 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번역도 됩니다. 자, 이것은 욥이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라고요, 탄식하던 말과 연관이 되는 말이죠. 새 번역에서는 티끌과 재를 흙과 쓰레기로 번역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던 내용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어제와 그저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그것들과 같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위대한 엄청난 동물과 함께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결코 쓰레기 같은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신이 틀린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회개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회개라는 번역도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다른 번역을 한번 보면서 이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파악해 보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가치관,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포도주로 변한 물과 같은 그 물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죠. 하나님을 만날 때 성육하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우리의 근본 가치관이 변할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성도의 삶은 세상이 맛보지 못한, 그런 교회의 삶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처음엔 좋은 거나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거 주는데, 야, 너는 진짜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나중에 내놓는구나. 그들은 어디서 또 맛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것을 맛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기뻐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찬양하는 삶은 곧 선교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리는 찬양이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네, 이런 찬양이 있었죠. 자, 우리의 얼굴이 환한 이유는 주님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삶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듯이, 혹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주님을 또 이제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우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놓일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선교자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욥의 두 번째 응답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한 나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이해와 말로 주님의 뜻을 흐려놓았던 적은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주님의 진정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쁨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